다윗 가문의 자손인 요셉은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방문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영에 따라 호적을 하러 고향을 찾은 것입니다. 로마의 호적 제도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가문의 고향으로 가서 등록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에 있었죠. 식민지였죠. 그래서 로마의 호적 제도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등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로마의 호적 제도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등록을 하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적하라는 영이 내리자 각자의 고향으로 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대의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관습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에요. 다윗 가문의 자손인 요셉이 자기의 고향, 본적지로 호적을 등록하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호적 등록은요, 대표가 가서 하면 됩니다. 혼자 가서 그 세대주 가장이 가서 등록하면 되는데 굳이 왜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같이 갔을까? 혼자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한 150km가 됩니다. 한 시간에 4km씩 쉬지 않고 걸으면 37시간이 걸려요. 쉬었다 갔다 하면 많게는 뭐 일주일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갔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언의 성취.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곳이 어디냐?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은요,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예언,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만삭인 아내를 그가 이것을 생각하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요, 베들레헴에서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닥쳤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왔으니까 오자마자 그랬는지 뭐 며칠 있다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해산할 날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그래서 강보라고 하는 것은 보자기인데요. 보자기를 일부러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입고 있던 거 대충 벗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누가복음 2장 7절에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마국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 저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마국간. 자연스럽잖아요. 옛날부터 배워왔던 것. 그런데 성경에는 마국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국간이라고 특정할 만한 어떤 단서도 없습니다. 단지 구유에서 나셨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말이 아주 귀했습니다. 아무나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식민지의 백성은요, 말을 타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이 없었다. 일반 가정집, 뭐 조그만 마을에 말이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국간이라는 말보다는 외양간 혹은 뭐 가축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물론 외양간에는 말도 들어가긴 해요. 그러나 폭넓은 것이기 때문에 마국간보다는 외양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처할 곳을 구하지 못해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어떤가?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외양간에서 낳은 것은 여관에 있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에서 여관을 가리키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판도케온입니다. 판도케온. 모르셔도 돼요. 근데 왜 이걸 설명하느냐? 자, 일반적으로 여관 그러면 판도케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판도케온이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그 비유에서 나오는 그 주막이 바로 판도케온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나그네들, 여행자가 머무는 곳이 바로 이 판도케온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관 그러면 판도케온을 말하는데, 본문에 나오는 이 여관이라고 해석된 이 단어는요, 판도케온이 아닙니다. 카탈루마라 그럽니다. 카탈루마. 뭔 차이인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기 위하여 이렇게 분부를 하셨죠.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내면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객실이 카탈루마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까 이 판도케온은요, 일반 나그네들이 그냥 이렇게 드나드는 여관입니다. 일반적 여관이고, 이 카탈루마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여관에 들어가셨어요? 아니면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셨을까요?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카탈루마는 일반 가정집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사랑방 같은, 그래서 항상 그 가정집에는요,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것을 객실이라고 표현을 했대요. 아랍어를 전공하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등지에서 40년간 머물며 연구를 했던 미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연구를 한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면, 카탈루마는 여관이 아니라 가정집의 객실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카탈루마는 일반 여관이 아니라 가정집의 객실이었다. 당시 이스라엘 집이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은 이제 손님들이 마주할 그런 것이 없잖아요.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게스트룸이라고 해서 마련하기도 하는데, 보통 가정집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근데 당시에요, 이스라엘 가정집에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2층으로 되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집 안에? 오른쪽은 좀 확대를 한 것이고, 왼쪽은 좀 뭐 부유한 집이에요. 일반 가정집은 아닐 거예요. 뭐가 있어요? 가축. 1층에는 뭐가 있어요? 가축, 부엌. 그죠? 2층에는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것. 근데 왼쪽에 보면, 저 가운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만찬 같은 걸 하잖아요. 그죠? 저게 바로 객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가정집에는요,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눠졌습니다. 가족이 거하는 공간이 있고요, 손님들이 거할 수 있는 객실이 있고, 가축들이 있는 외양간,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우리, 객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정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탈루마는 이 가정집의 객실이다. 그렇게 지금 이 신학자가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가정하에 이미 여관은 사람들로 인해 만석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관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호적하러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꽉 차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정집에 객실을 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없대요. 그 객실도 역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마을이 아까 작다 그랬잖아요. 당시에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인구가 뭐 300명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작은 마을이에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오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여관도 꽉 찼고요, 객실도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거주할 장소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외양간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모를 외양간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애를 낳으려고 하고 있는데 머물 곳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것이요. 이 인간의 도리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더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백성입니다. 그것을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모를 위해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기를 사람들은 다 거부를 했습니다. 한 사람도 이 마리아를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고 예배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열심히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인애. 인애가 뭡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자비, 궁유를 말하면 궁유, 자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배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인애, 자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예배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멸망을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그래요. 그것이 뭐냐? 공의가 없었어요. 공의, 정의. 그 다음 뭐가 없었습니까? 인자가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에스겔에서 나왔다 말씀을 드렸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했냐면요, 사람들에 대한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먹고 배부르고 그냥 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온갖 아픈 짓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인자를 사랑. 아까 말한 인애, 인자, 자비, 궁율 똑같은 말이에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자를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궁유를 베풀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지만 그들에게 제사는 있었지만 자비는 없었습니다. 제사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궁율이 없는 제사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2장에 영적인 예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모임이고 물론 예배가 있죠. 그러나 정말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럼 밖에 나가서 찬송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로 살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삶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아이가 어떤 분인지 알았더라면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자리, 일로 오세요. 잘 내줬겠지요. 근데 보니까 행색도 좀 초라하고,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버린 겁니다. 마치 그들은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의 삶은요,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인색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이웃을 돕는 것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분명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일 줄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가 주님인 줄 알았더라면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게 주님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보살펴 드렸겠지요. 그렇게 변명을 한다는 것이죠. 일찍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비록 외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작은 자라는 것은요, 키가 작고 어린아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일지라도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인 줄 알았더라면 기꺼이 도왔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혹 그들이 이웃을 도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들의 가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자비란 단지 자신의 명성을 위한, 명성을 쌓는 일에 불과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일 네 집에 방문하겠다,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 청소 다 하고요, 맛있는 음식을 딱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진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대신에 어떤 초라한 사람이 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배가 고프니 먹을 것 좀 달라. 근데 이 사람이요, 지금 예수님 귀한 손님 맞이할 그 음식밖에 없는데, 예수님 드릴 음식밖에 없는데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더럽게 어디 들어오냐고, 깨끗이 청소했는데. 그래갖고 그 초라한 행색의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날 밤 또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갖고 잘 준비하고 있었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찾아갔는데 내가 나를 내쫓았다. 그 초라한 행색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그 초라한 행색의 사람에게 베푼 것이 곧 예수님께 베푸는 것이에요. 그런 초라한 행색의 사람이 예수님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알았더라면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요, 가급적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 그런 마음조차도 가지면 안 돼. 이것이요, 양으로 분류된 사람이요, 자기가 한 일을 몰랐어요. 그냥 자기가 평상시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삶으로 실천했는데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지 모르지만 그때 예수님을 외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외양것이 어떤 것입니까? 가축을 길러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가축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짐승의 배설물을요 굉장히 혐오해요. 그래서 개도 잘 못 키우겠어요. 털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고양이도 키울 수가 없어요. 저는 심령이 메말라가지고 거리에 풀이 있는 것도 싫습니다.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이 가축을 못 길러요. 근데 외양간, 가축의 배설물로 인해 더럽고 냄새나는 것입니다. 배설물을 치운다 해도요, 그 냄새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씻고 닦아도요, 그러지도 않겠지만, 아무리 해도 외양간은 외양간이에요. 외양간이 집이 방해되지는 않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곳,
우리의 상태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 죄악의 오물과 냄새는요, 그 어느 것으로도 씻겨지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단 하나.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뭘로요? 그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의 죄의 오물과 냄새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됩니다.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들, 또 버림받은 아이와 같이 의지할 데 없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멸시와 저주와 죽음을 당하실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여관에서조차 머물 곳이 없어 더럽고 추한 외양간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실 정도로 늘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늘 가난하셨어요. 집도 가난했어요. 그죠? 그 돈이 많았다면 그 옆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좋은 방 얻어가지고 웃돈 주고 방을 얻어서 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외양간을 빌려서 거기서 나셨어요. 사시면서도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친구가 되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후에도 남의 무덤을 빌려 쓰셨습니다. 누구의 무덤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그가 자기를 위해서 판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소유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부유한 분이시지만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 왜 부유하신 분이 왜 가난하게 되셨는가? 너희를 위하여,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합니다. 이 부유가 뭡니까? 쉽게 하면 부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부자. 이 부자가 어떤 부자예요? 세상적인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얻으려고 교회 나오는 것은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물론 세상적인 복도 있습니다. 형통하는 복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돼요. 그러면 예수 잘 믿으면 다 부자면 가난한 사람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부자들은 예수 믿어요? 그럼 가난하면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부자만 예수 잘 믿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자는 가난하든 잘 살 수 있어요. 예수를 잘 믿고 안 믿을 수 있어요. 그것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잘 믿었다고 부자 되고 못 믿었다고 가난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요, 영적인 것을 말하는 영적인 것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검사예요, 검사. 요즘 검사가 제일 잘 나가죠? 너무 많이 배웠어요. 너무 아는 게 많아요. 외국어도 많이 합니다. 히브리어만 한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도 하고 아람어도 하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근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람들이 그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항상 근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가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얻어 터지고, 잠도 못 자고, 못 먹고, 맨날 얻어 터지고. 뭐, 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굶고, 잠도 못 자고, 맨날 강도의 위험에. 그 사람들이요, 이 바울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맨날 걱정, 근심이 많은 것 같고, 가난한 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근심하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영적으로는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궁궐이나 가정집이 아니라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으며 침대가 아니라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겸손이 있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신하며 그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성탄절에 선물 주고받죠. 교회에서도 이제 예배 끝나면 선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생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